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역대기를 읽은 그대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그건 다윗이 자신을 깊이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지난주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끊어 읽기나, 그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주어가 누구인지 이걸 자주 간과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한 말이라는 것도 봤잖아요. 주어가 또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할지를 성경을 잘 읽어야 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또 교회, 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귀하고 아름다운 성찰이지 그것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죠. 사무엘하 7장 6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붙박이 건물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성전 건축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교육시키려고, 벌써부터 성전을 짓게 되면 참된 성전의 의미를 그들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청을 거절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곱도 벳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심령이 육신
그 영,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나 자신, 그것이 성전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후일 건물을,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훈련하고 또 성전 밖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고 듣고 훈련하는 장으로 삼기 위해 건물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것에만 매이면요, 실은 또 한쪽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치우쳐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순종,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항상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고 교회가 코로나 시절에 폐쇄가 된 이전에 유일하게 단 한 번 폐쇄가 됐는데 바로 그때 식민지 시절입니다. 국권을 빼앗겨서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그 난리를 왜 겪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직후예요.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부패라고 입을 모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소망 없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는 평양 대부흥 같은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번영, 기복, 내 중심적인 신앙 생활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땅이 불어닥친 폭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교신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을 인용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독교인들의 욕심의 극치 기억나세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건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 하나도 절대 포기함 없고 다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도 가야 한다라는 욕망 덩어리라고 김교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어떤 부분들은 인용할 수 있어도 그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개화 초기,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지나가면서 제일 민족 역사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기독교 역사에도 영향을 끼친 분들이 김교신 목사님이나 함석헌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예전엔 제가 설교를 예화를 들 때 몇 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 밑에서 사사를 받았냐면 우찌무라 간조 목사 밑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셨죠. 일본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목사라고 불릴 정도의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다들 무교회를 주장하셨었어요. 방금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폭풍이 밀어닥친 걸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무교회주의. 이것이 얼마나 또 한때 큰 신학의 파고였는지 몰라요. 진정 성경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맞는 것 같죠? 물론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참 교회됨을 방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런데 후일 시간이 지나면서 유형 교회 건물 자체를 없애는 취지로서 무교회주의를 사용하는 분들도 자주 뵙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됨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 운동의 캐치플레이를 거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무교회주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참 성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러나 성전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를 없애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훈련하는 장으로 삼아 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 이 건물을 허용하신 이유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이 기물들을 놓아두시는 걸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기물을 뒤에 달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거나 하는데 주안을 두지 않아요. 그죠? 어느 교회 가면 십자가가 뒤에 붙어 있어서 더 경건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독교 정신은 그거하고는 사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약에서 성전 안에 네 가지 기명을 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훈련하기 위해서요. 법계,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걸 가시적으로라도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요. 금초 때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분향단, 지체들을 향한 간구가 이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되어져야 할 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마지막으로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떡이지만 실은 하나님 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참된 성전이 된다는 건요, 지금 위에 세 가지와 진설병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진설병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갖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공간이 없이는 암만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도 실은 우리 곁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공간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끊임없이 사람을 수용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인생이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죠. 우리는 2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제가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충심, 자신의 감사를 노했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부족함을 성찰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사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을 본받자. 제가 누구를 본받자, 이거 이제까지 5년 동안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해온 설교의 방향성과 이 설교의 제목이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누구의 열심, 충성, 봉사, 그의 노력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눈치채셨겠죠. 성경에도요, 사람의 열심, 충성, 헌신, 봉사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역사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왕들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제위 초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했던 말씀 중에 늘 빠지지 않은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가 다윗의 길을 따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너가 다윗처럼 살면 영영이 복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본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실수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강간에, 살인교사에, 사무엘서 앞에 제가 지금 이게 법계 이야기와 여러 가지 다윗의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한동안 법계 설교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뛰어넘었거든요. 뛰어넘었다가 7장부터 가려고 하다가 사실 6장은 설교하기가 싫어서 6장을 뛰어넘어서 썼어요. 6장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싶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6장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강간, 살인교사, 또 사무엘서 앞에 보면 다윗이 아내를 많이 얻어서 그로 인해서 아들을 많이 얻었다는 걸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사무엘서 기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아내를 많이 얻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몇 가지 명령하신 걸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윗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제 일단 무조건 많으면, 무조건 번성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인해 많음과 번성은 망함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윗은요, 죽을 짓만 골라서 했던 소망 없는 인생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잘해서 뭔가 얻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 없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아래 모든 인생이 자기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안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그 말씀을 오해하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걸 또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설교의 방향이 이루어집니까? 그의 열심, 죽기까지 충성한 삶의 태도, 그게 왜 나왔죠? 그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응당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인간의 열심을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뭘 본받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왕들에게마다 다윗의 길을 가라, 다윗을 본받아라.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상고해 볼 거예요.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시다시피 6장 서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돌고 돌아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를 놓아두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블레셋 경내에 둘 수가 없어서 5도시를 옮겨 다니다가 그것을 한 번도 그 새 소,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소에 실어서 이게 가나 안 가나 봤는데 이것이 어디로 왔어요? 베세메스로 왔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베세메스로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었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쳐다봤는데 그날 뚜껑 열어본 사람들 다 죽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걸 아비나답 집에 두었죠. 집에 두었다가 그 개를 또 가지고 메고 나오는 장면이 6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6장 4절은 이 부분이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그렇죠.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 한다 말은 없지만 떨어질 것 같아서 붙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봤잖아요. 이거 사실 설교도 하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6장 개역개정에는 다윗이 분하여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벳세메스에서는 뚜껑 열어봤다고 사람 죽이시고 지금은 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잡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허망하게 보내시는 분이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웠죠. 물론 하나님 세워놓으신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섰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사람을 죽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 그 말씀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벳세메스 사람들, 말씀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메어가야 하는 대상임을 상고했잖아요. 우사는 왜 죽었죠? 법궤가 자기 집에 오랜 시간 머물다 보니까 법궤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한 거예요. 법궤는 분명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보내던 식으로 수레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메어가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절하고 자기가 마치 법궤의 주인인 양 그렇게 옆에서 다른 사람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들먹거리며 법궤를 좌지우지 하려 들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 삼고 호기심의 대상 삼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라는 걸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나머지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드디어 듣습니다. 두려워할 법도 한데, 그죠? 다윗은 얼른 일어서서 다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봐라, 그 길로 가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도 그 길로 가면 내가 영영이 너희 집에 복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죠? 오베도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습니다. 6발자국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느리게 옮겼는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에봇만 입은 채 춤을 춰야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왕이, 그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건 한 가지죠.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했던 건요,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죠? 하나님과의 감성적 교감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머리로는 다 압니다. 제가 왜 6장을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갔느냐면요, 제가 이전에 6장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전 다윗의 기쁨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간 걸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그리고 누군가 그 다윗의 기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주석을 제가 못 봤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입장이나 제 시각이나 제 신앙의 수준은 미갈의 모습이더라고요. 왜 저래 채통이 없지? 왜 저래 사람이 채신머리 없이 저기서 춤을 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건이 제한테 제일 먼저 와닿더라고요. 이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성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사무치게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다윗의 모습, 이걸 지금 따르라는 거잖아요. 이걸 본받아라는 거잖아요.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본문을 뛰어넘어 버렸던 게,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정영 목사님한테 막 이거 설교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참 말씀을 드리다가 앉아서 다시 말씀을 적다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딱 한 가지 기억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마 말씀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휴가 기간에 제가 제 동생이 일본에 있어서 청년들 수련회가 나고야에서 끝나고 나서 제 동생네 집으로 갔었어요. 동생이 이제 나고야까지 저를 태우러 와가지고 동생 차를 타고 동생네 이제 동네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더 있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동생이 자기 교회,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에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몇 달 전부터 저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오빠,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한 번만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 또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라 동생 부탁은 참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여름에 숱하게 이런저런 부탁들 다 거절했는데 제가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휴가를 가서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설교가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좀 있어서 약속을 다 해뒀는데, 그 전주에 동생한테 전화해서 말을 하고 그 교회에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 처음 그랬던 것 같아요. 약속을 취소를 했는데, 그 좀 뻔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래, 또 교회가 한국인 교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갔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저 혼자 예배 드릴 때가 많잖아요. 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밑에 앉아서 드릴 때도,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집사람이 잘 됐다 하면서 3명 자기가 맡아라 해가지고 제가 3명 다 데리고 이제 예배당에 앉았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일본 교회인데 아주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아이들 3명 앉혀놓고 이것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가지고 막 계속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그래, 목사 아빠가 또 예배는 이래야 되라면서 가르치기도 그래서 좀 놔두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제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뭐 사운드라는 게 있겠습니까? 일본 교회들 다 그렇거든요. 기타 하나 하고 그냥 피아노 생으로 치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치면서 분명히 무슨 곡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80년대 복음송이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하도 옛날부터 들었던, 그러니까 악보 안 보고도 저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탁 말씀드리는 순간, 이 갑자기 본물처럼 감사, 부끄러움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펑펑 울었어요, 뒤에서.
제가 한참 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 울다가 중간에 또 이게 전통교회다 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해라 하길래 손을 들고 또 한참 찬양하면서 한참 울었어요. 춤은 못 췄어요. 춤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 게 그때였구나. 그러면서 오늘 하나 딱 더 깨달아지던데, 딱 30년 전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감림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 부산에 있는 전역에서 온 교회들이 같이 연합 수련회를 했을 때였는데, 감림산 그 개발되기 전이니까 그 밑에 벌판이 엄청 넓었거든요. 거기에서 온 교회 사람들, 이제 부산에서 온 교회들이 수백 명이 둘러서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걸 누가 부르는데, 그 찬양이 빠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 옆에 친구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걔가 춤을 추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춤추는 친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치라서 율동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를, 다른 교회 친구였는데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자성대에 있는 목요 찬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집이 해운대 쪽이었는데 자성대까지 목요 찬양을 계속 다녔어요.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율동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는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춘 건요, 이성적으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춤을 추면 다들 따라 하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춤을 이렇게 추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런 결과론적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시간이죠.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걸 보다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한다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뻐할 만한 삶을 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이나 하나님 입장이 비슷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구나. 마치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아름답고 기쁘게 대하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이 기쁨을 다윗이 깨달았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춤을 춤으로 하나님께 그 화답하는 다윗,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죠. 교회가 좁아서, 혹은 찬양 인도를 요즘 제가 하고 있는데 일부는 인도자가 받쳐서, 그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사운드가 약해서, 물론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속에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사실 날마다 나가는 곳마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훈련을 받고 살거든요. 제가 그랬댔잖아요.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인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기뻐한 적을 떠올려 보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깊이 인식함으로부터 터져 나온 거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건요,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려놓고 실은 마음에 온 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원하는 일이 되어서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춤이 절로 나와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동안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된 제 자신에게도 이 기쁨의 춤이 이해가 되지 못한 거죠. 저는 오히려 미갈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옛날에는 미갈의 모습이 제 모습인 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이 비추어지면서 뭐가 탁 깨달아지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 다윗보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미갈의 모습이 내 안에 더 많구나. 내가 왜 손을 들고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우린 사실 굉장히 체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좋으면서도 안 좋은 척,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절실한 기도의 순간이 필요한데도 안 그런 척.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런 체면이나 채통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건가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앞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우리가 미갈의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은 아닌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의 명예나 권력이나 업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춤출 수 있는 신앙의 순수함,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연 일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그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묻고 싶을 정도의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이성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 속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늘 협박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늘 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그냥 같이 슬퍼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토라진다거나 그럼 그냥 토라지는 대로 놔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3번이, 저는 3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남자인데도 애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야단칠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 지금 내가 바르게 교정해 주지 못하면 애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 사람답지 못하게 살 걸 아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얼굴에 그 슬픔과 고통이 번져요. 그 부모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게 저한테 엄청 큰 고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원망이나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지만 또 그 분노를 표출하고 또 받아주고 또 안아주고 내 마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과 말로 토로로 나가는 것은 결단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기쁘게 춤추는 것조차 다 막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갈은 사람 앞에서 춤을 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왕이 속살을 내보이면서 춤춘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성으로 바라보면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에 충실한 춤 그 자체였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춤추실 수 있겠습니까? 이성마저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물음이 생기시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춤을 추겠다고 다짐한다고 춤을 출 수 있는가? 아니죠. 근데 경험을 한 번만 짚어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가장 어려워해요. 그죠? 죄인이라는 말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은 웬만큼 자존심을 땅바닥에 버리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우리 마음을 찔렀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은혜를 절감했을 때. 그러니까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춤추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실 때 우리가 춤을 추고 싶다고 해서 추는 춤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장단에 맞춰 하나님 바라보며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비춰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주님 그분 바라볼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또 그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춤췄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모습, 주님을 만났던 체험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가슴이 뛰었던 열정도 잊어버리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도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추었던 그 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